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루를 출발할 때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내용이 재밌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 그리고 시종을 모르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에서 이 시간을 에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개념을 잘 아시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자연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한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이제 이 때 시간을 말하면서 여기 14가지를 서로 쫙 설명하는데 어저께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항 대립의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재미있어요. 양항 대립 그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요소들이죠. 이 세상은 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대칭 구조예요. 14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농사 원리죠. 밭에 곡식을 심고 가을이면 뽑죠. 다 때가 되면 그거 해야 되는 거라.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건축할 때 이제 재개발할 때 옛날 집 다 얼어버리고 세우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람이 희로애락이 있죠. 늘 우는 건 아니고 늘 웃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차되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늘 슬픈 건 아니죠. 기뻐하고 춤추고 좋은 일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거 버리고 또 그걸 버린 걸 다시 거둘 수도 있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렇죠. 애인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여 가깝게 지내다가 멀어지기도 하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걸 얻을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지만 또 잃어버릴 때도 있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맞아요. 부득이 찢어야 하기도 하지만 찢어진 것을 꿰맬 때도 있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참을 때 참을 말할 때 말해야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맞아요. 사람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가 서로 미워지면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우리나라도 뭐 근대사에 있어서 6.25 전쟁 3년간 치열했죠. 지금 휴전이지만 좀 평화롭잖아요. 크로아티아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또 언젠가 평화가 오겠죠. 영원히 싸우겠습니까? 인생사는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모든 시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때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의 마음대로 사실은 참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루고 싶다고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돼? 참아야 되죠. 때가 올 때까지. 또 좋은 때가 온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 좋은 때가 얼마 안 가서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 때로 바뀌는 경향도 있죠. 인간지사는 세옹지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이 있었는데 국경 너머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 좋은 말을 잃어서 안 됐다 그랬더니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죠. 말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말이 돌아왔는데 더 좋은 말을 한 필 데리고 쌍이 들어왔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참 그 잃어버린 말이 한 마리 더 데리고 와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 하는 말이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죠. 아까는 화가 복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집 아들이 말을 잘 타는데 말을 타다가 어느 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또 그 자녀가 다쳐서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청년들 다 전쟁터에 나가 죽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안 나가서 그 화를 피했다. 거기에서 나온 고사성어잖아요. 인간지사는 세옹지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바로 그것이 적용이 돼요. 성경은 이런 것을 섭리로 맡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두 가지 대칭되는 이 시간의 구조 속에서 한쪽은 좋은 거고 한쪽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양립되지만 그러나 좋은 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 그거 일희일비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것이 온다.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면 그런 의미죠.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좋다고 깡충깡충 뛰고 힘들다고 그냥 막 또 승질 부리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다 세상 사는 건 이치가 그런 거다 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이걸 가르치는 거. 이게 인생을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죠. 자, 이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에 대해서 이 저자인 솔로몬은 말하는데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아담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으로 살아라. 죄의 결과이죠. 자, 11절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맞아요. 인간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종교가 나온 거잖아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성경은 가르친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없더라. 솔로몬이 본 세상사예요. 그래도 이 약한 세상, 더러운 세상, 추한 세상 하면서 비관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삶을 찬미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인생을 깊이 숙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찬미하고 숙고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네,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한평생 8, 90년 사는데 허투루 살지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은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여기도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행복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떻게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살까? 그늘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고 자기 내면 세계도 행복하고 관계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그리고 나라도 행복해야 돼. 자기가 가는 직장도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도 행복하게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세계도 행복한 세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근데 사탄 마귀는 인간을 불행하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까? 그게 악한 세력, 악한 사탄의 공작이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라. 복고라는 거 있죠. 과거의 것을 다시 되살리는 거. 유행이라는 것도 복고예요. 머리 스타일,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거. 이 차도 복고풍이 나오고요. 아, 그래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세상 만산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더 새로운 걸 추구할 것도 없고 태연자약하게 우리의 인생을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또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